2022년 9월 1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받는 복되고 견고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대로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며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현재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에서 120세 사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처음 들을 때는 75세였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적극적인 교제를 하신 지가 벌써 40년 이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선포된 말씀을 따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린 후에 드디어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내 사라의 권유로 몸종 하갈을 통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한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곁에서 위기와 고난의 때마다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로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매우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한 지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75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려한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생 최고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시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하시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도저히 그것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조금도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을 경외하는 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큰 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행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외라는 단어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앙의 내적인 경외함이 외적 표현, 구체적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의 준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신다 해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작동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순종하려는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준행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은 번성의 축복과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축복, 그리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을 달라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준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구하러 나오셨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이루어 드린다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준행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거룩한 한날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 가지의 축복, 번성의 축복,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축복,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축복들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오가며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고 믿고 영접하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님 닮은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삶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티고 견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단이 거짓과 속임수, 이간질과 의심, 불평과 원망으로 사로잡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저 예수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악취로 진동하여 우리의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옥 같은 세상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괴롭고 힘든 세상 삶에 지친 이들이 위로와 치유, 회복과 행복,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삶의 현장을 조금씩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사역을 위해 김주홍 위임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목사님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믿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지고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 무더위와 태풍으로 버거웠지만 주님의 안전한 보호의 은혜로 지나고 이제는 좋은 날씨 속에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바른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연동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학 수시시험과 정시시험을 앞두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끈기,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졸업과 입학, 군대와 유학, 취업과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앞길에 함께하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